산상수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최절정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절정이라 함은 인간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 많은 돈 언제 버나? 내 인생에서 돈은 나랑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 또는 투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며 되새기며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앞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하려고 하셨더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하려고 딱 서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앉아 있던 다른 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려고 하자, 그런 자세를 취하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던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헐레벌떡 갑자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물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보다 한층 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는 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은혜가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무리들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거나 다른 어떤 존재가 있거나 다른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다른 어떤 감정이 요동치거나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듣는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던 것이 베드로가 전할 때는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이 찔려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집어 스데반에게 던져 죽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베드로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스데반은 이단이다,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악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듣자 찔림은 받았는데 그 찔림이 선한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막고 귀를 막고 죽이도록 충동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자기가 그때 얘기하고 있던 사람 옆에 앉아서 자기가 하던 일 멈추고 그 하던 일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 나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할 때 침이 튀겨지는, 예수님의 침을 맞으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때 세리는 돈을 긁어 모으는 직업이었습니다. 비난은 받았지만, 그런데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바돌로메, 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못했고요, 실수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아니, 베드로는 그나마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실수했고 그렇게 뻔뻔했던 제자들도 잘못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국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지금이 다가 아니니까 나보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실수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면 결국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의 뜻은 웅크리다라는 뜻입니다. 푸토코스의 뜻은 웅크리다인데, 이 웅크리다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웅크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등에 붙었으면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헬라어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푸토코스는
가장 가난한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을 때 부자 문 앞에서 먹지 못하고 심지어 개들이 핥아주었던 거진 나사로, 또 하루의 생활비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과부, 이들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형제 자매라도 있으면, 누가 아는 친척과 친구라도 있으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가 가장 가난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는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으니 마음이 그 정도인 겁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니 내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만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율법만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만을 묵상하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즐거운 줄 아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즐거운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율법,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진짜 가난한 건데, 그거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재물도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서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그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재물을 다 팔라고 예수님이 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에게는 왜 재물을 팔라고 하지도 않고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을 언뜻 보면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을 했고 착했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가장 큰 것이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큰 재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재산이 아니라 아주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청년의 모든 의지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도 재물은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부자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재물을 없애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걸 구제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구나. 그걸 보니까 너가 돈을 의지하고 있네. 그 돈이 너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러니 얘야, 그 돈을 없애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팔아서 빈털터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만은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연단입니다. IT에서 선교하는 헬렌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헬렌 김 IT 선교사는 2018년, 2021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선교사로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도 좋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좋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IT가 싫었습니다. IT 알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중서부 대륙에 있는 중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최빈국. 이 IT에서 아무리 쏟아붓고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문득 생각해 보니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일하다 죽어가는 내 모습,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맡길 때마다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IT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워낙 흑인들이니까 건강해서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괜찮아.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줄 알고 괜찮아고 넘어갔답니다. 그러다가 폐에 손바닥만한 염증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IT, 워낙 또 가난한 나라니까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했는데 3일째가 됐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10kg가 빠지고 거의 죽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패대기 당하는 것처럼 죽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가 되었는데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하얀 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후원자들에게 연락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이어서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가쁜 숨을 내쉬다가 문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숨이 코에 마지막으로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호흡 한 번만 안 하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극심한 공포가 사로잡혀서 고통과 공포가 함께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는 천국 가네? 나는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잖아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네요.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돼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라는 생각으로 급속도로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직전에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있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호흡이 코에 딱 닿았던 그 순간 내가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열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의사가 오더니 코로나 치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바로 새벽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퇴원하라는 거니 IT니까 그래서 퇴원하라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어쨌든 치료됐으니까 열도 내렸고 고통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료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폐 염증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었는데 퇴원을 했더니 그리고 병원을 나왔으니까 이제 주사도 못 맞으니까 폐에 있던 염증이 다시 또 재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온 것인지 열이 올라가는데 38도, 39도, 40도로 올라가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댕댕 굴렀습니다. 바로 집 앞에 의사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체온계를 주면서 체온을 재라는 겁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나한테 뭘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도와줄 수 없답니다. IT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체온계를 주셨나요? 내가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김 선교사가 말했답니다. 조언 필요 없습니다. 나도 선교사인데 마지막에 고통 앞에서 벌벌 떨다가 죽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체온계를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체온계를 버리고 기도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3시간 동안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드니까 찬양하다가 힘들면 누워서 주여 주여 하다가 또 힘 생기면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시간을 했는데 마치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기뻐 베옷 입고 춤췄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는데 3시간쯤 지났을 때 열이 완전히 싹 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헬렌 김 선교사는 그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있구나.
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한국에 있을 때 정치권에서도 일했고 유엔에서도 일했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IT에서 내가 IT만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많은 일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데 이 IT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데서 죽어가고 있는 내가 아까웠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회개하는 그 헬렌김 선교사 앞에서 하나님이 막 우시더라는 겁니다. 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T만 생각하면 내가 불쌍하다. IT만 생각하면 불쌍하다. 내가 이 IT 민족을 사랑한단다. 얘야, 너가 이 IT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도 헬렌김 선교사는 IT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코로나 다 걸리는 거고 육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질병도 하나님은 통해서 낮추셨고 하나님과 헬렌김 선교사 사이에 있었던 견고한 불순종의 진을 하나님이 막 치우셨고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나서야 환상을 통해 또 다른 커다란 사역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초신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베드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단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사랑과 성공에 대한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코로나 같은 또는 건강의 질병 같은 또는 가난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통해 나를 씻고 또 빚어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때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은 헬렌김 선교사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연단, 그것이 갈등일 수 있습니다. 재물 문제일 수 있고 질병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생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없애려고 하는 연단임을 기억하면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연단,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3번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 심령이 부유하다면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니, 그러니 천국이 당연히 내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부자예요. 평상시 가난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부자가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예금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늘 계좌에 예탁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 갖고 다닙니까? 요즘 지갑에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보통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돈은 은행에 있는데, 그럼 나는 지갑에 뭘 갖고 다닙니까? 요즘은 카드를 갖고 다니죠. 또는 카드를 신용카드에 저장하여, 카드를 핸드폰에 저장하여 핸드폰을 갖고 다니죠. 즉, 현금은 없지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핸드폰이 나에게 있기에 그 카드가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 카드를 띵동하고 기계에 넣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가 열려서 우르르르르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원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필요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그냥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IT의 헬렌 김 선교사가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IT에서 45명, 다른 사역도 많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45명을 돌볼 수 있는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다른 데로 갈 돈이 없어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헬렌 김 선교사가 한국으로 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우연하게 한 집사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집사 부부가 헬렌 김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선교사님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지 오늘이 21일째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21일 아닙니까? 21일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헬렌 김 선교사에게 땅을 사라고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1년 전에 45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1년 후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땅을 사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으니 좀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헬렌 김 선교사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린 걸 또 누군가가 네이버에, 우리나라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네이버에 올린 걸 이번에 만난 집사가 본 겁니다. 그거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집사님에게 흑인 아이를 주면서 이 흑인 아이를 너가 맡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베개가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집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팔아서 이렇게 IT 아이들을 위한 땅으로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너희들 대학교를 못 보낼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해야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렌 김 선교사님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여러분 시점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집사 부부를 통해 돈을 준비하고 나서 준비한 지 열흘 후에 헬렌 김 선교사가 섬겼던 그 쉼터가 쫓겨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쫓겨나기 열흘 전에 부부 집사를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열흘 후에 쫓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헬렌 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던 중에 준비한 후 21일째 된 날 만나게 하셔서 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모르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염려합니다. 모르니까 움켜잡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욕심 부립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뭘 얻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나 없나. 막힌 것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은 고통이 아니라 기대의 시간입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삶, 막힌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문득문득 믿음보다 말씀보다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이, 미움이, 그리고 비판이, 또 어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내일은 그러하지 않도록 오늘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주인 삼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떤 분당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어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믿고 건강을 더 믿고 세상의 것을 더 믿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믿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 믿습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과연 그 시간에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내 안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나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